죽이시고 아들의 그 중한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부터 하나님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흑암의 나라에서부터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의 채워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는 자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말미암아 그 은혜에 무한히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 십자가가 빚어낸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모양을 담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오직 우리 자신은 죽고 성령께서만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빚어진 백성답게 빛의 자녀로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분별하고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주원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석들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깨어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 묵상함으로 깊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참된 제자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하나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은혜와 평강의 복들을 허락하시고 건강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이 어려운 자들 근심 걱정에 눌려있는 자들 문제가 있는 자들 하나님 영혼에 깊은 고민이 있는 자들 하나님 또 침륜에 빠진 자들 우리 하나님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도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조속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나라가 하나님 조속히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진정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오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에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강한 빛 커지는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이면에는 그림자 역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면성을 두고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은 그 이름을 심히 존귀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 이면에 일어나는 어둠의 권세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시샘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용사로 대적과 원수를 물리치면 물리칠수록 어둠의 권세는 물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악령이 계속해서 사울을 충동질하고 사울은 그 충동질로 인해서 다윗을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죽일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괴롭습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오늘 살필 말씀의 내용도 그런 것인데요. 다윗이 그 백성 가운데 사울의 그 어떤 신하들보다도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 꼴을 차마 볼 수가 없죠. 따라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양상의 모습으로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대놓고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과 그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어명이죠. 어명이 요나단을 비롯하여서 신하들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하명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공적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공적으로 사울과 그 나라의 대적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이 이 상황을 두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안위를 걱정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따로 만나서 좀 피해 있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뜻,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아보고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는데 다윗을 굉장히 크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신하가 왕에게 간언을 한다라는 것은 절대 여러분 쉽지 않죠. 왕의 잘못을 지적한다. 신하가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간언을 할 때는 그의 목을 내어 놓아야 되는 용기가 여러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의 이 행동은 다윗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행동을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요나단이 지금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요나단이 자신이 이 왕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사울 앞에서 다윗을 결단코 변호할 수가 없고 다윗의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아버지 사울 앞에서 그 명령을 여러분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왕위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직 이 모습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내고 있는 용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누구의 편에 선 자예요? 하나님 편에 선 자란 말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다윗과 언약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버지 사울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요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잠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참 쉽습니다. 그 영광과 경의 그리고 놀라움과 두려움의 이 이름을 참 쉽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겁이 없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가 요나단에게 약속한 고로 다윗이 다시금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윗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8절 말씀부터 보시면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윗이 나가서 큰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에서 큰 승리를 신하가 가지고 오면
어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은 그 신하에게 상을 주어야 되죠. 칭찬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울에게 또다시 악령이 임함으로 단창을 던져서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또 다윗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그 밤에 집으로 도피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추격해서 그 집을 지키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것을 알고 어떻게 조치합니까? 다윗을 창에서부터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만들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사울의 군사들이 그 전령들이 집으로 닥쳤을 때 미갈이 다윗이 아프다,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다시금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사울 왕이 병상체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적개심이 얼마나 굉장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침상째 다윗을 사울 앞으로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속은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그 죽음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여차 설명을 하고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스로 이렇게 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이 끈질긴 추격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그의 생명을 계속해서 위협 가운데 놓는지 모릅니다. 라마 나요스로 이렇게 갔는데 사울의 군사들이 또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다 그죠? 그게 뭡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을 수령으로 하여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을 하는데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의 군사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군사들도 다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울의 군사들이 절대 다윗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예언케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용사인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는 내용은 다윗을 절대 하나님께서 죽이도록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을 지금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따라서 여러분 군사들이 결단코 다윗을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보고를 듣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군사들도 그렇게 보내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굉장히 이 모습이 답답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서 라마 나요스로 이렇게 가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라마 나요스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는 길에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벗은 몸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하게 만든 이 모습은 그리고 발가 벗은 몸으로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벌가벗는 것은 수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에 대한 부분을 발가벗은 몸 가운데서 예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여러분 그릇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영에 의해서 예언하는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절대 손대지 못한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또 속담이 어떤 말이 여러분 회자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이 속담이 다시금 백성들 가운데 회자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에서 한번 등장했던 속담의 표현이죠. 이때는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때 사무엘이 예언한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가운데 사울도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예언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장에서의 사울이 선지자들 무리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한 내용은 그때의 배경은 뭐냐면 사울의 왕됨을 보고 백성들 가운데는 저까짓 게 무슨 왕이야. 저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그렇게 사울을 깔보는, 얕잡아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예언함을 통하여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다에 대한 부분을 말했던 것이 10장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 내용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백성들 가운데 회자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악한 왕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악한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막으시고 다윗을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그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결단코 사울을 죽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장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의 인생이 굉장히 여러분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괴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상황입니까?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요, 그죠?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치욕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준 것 외에 다른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계속되는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과 싸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부터 그 어린 다윗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기면 이길수록 그 나라 왕에게는 사울에게는 더욱더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라에 있어서는 역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고 죽일 놈으로서 도망가는 신세에 처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안기면 안길수록 이 사람의 인생은 더욱더 괴롭고 더욱더 고통스럽고 고난이 그냥 다윗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입니다. 빛이 강했던 다윗의 인생 이면에 엄청나게 커진 그림자의 모습과 짙은 그림자의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자는 다윗의 인생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의 크고 짙은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고 짙은 그림자를 제거하는 분이 결국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이 보낸 군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언하게 만드시고 사울로 하여금 예언하게 만들어서 결단코 다윗을 죽일 수 없도록, 다윗을 삼킬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 하면 인생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품에서 해결된다. 인생의 피난처는 결국 하나님의 품이다. 사울이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에 의해서 끊임없이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사울의 추격을 어디에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잠시 피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여러분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반복해 갑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들 사울이 추격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끊임없이 추격해요. 그래서 생명을 계속해서 뺏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분 결국 어디에서 일단락이 돼요? 인생이 제 아무리 내가 숨을 곳을 찾아서 저것은 안전하겠지, 저것은 안전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 숨어 있어도 그것을 쫓아오고요. 광야가 아닌 이방인의 땅, 사울이 나중에 다윗이 나중에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 참 고달프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했었어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삶이 어디에서 여러분 끝을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간들 피난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다윗의 시편의 노래에 전부 나오는 나의 완전한 피난처는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에서 그가 쉴 수 없어요. 그 어디에서 보호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그거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대장 되신 주님께서 지혜롭게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온 마을과 온 고을을 그리고 온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굉장한 칭송을 이렇게 받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 인기가 사실은 하늘을 찌를 듯 했죠.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막 환영하거든요.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바닥에는 겉옷을 깔고 왕께서 오신다. 왕께서 메시아인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여러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큰 그림자와 짙은 어두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죠. 주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죽음의 그림자는 커졌고 짙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다시금 살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다시금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지요. 영원한 승리와 영광된 승리를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입으로 하여금 주라 시인토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대적들과 원수들을 돌이켜서 모두 예수의
발 앞에 전부 무릎 꿇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워서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죠? 지금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예수가 무슨 주시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우리의 구원자냐,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원수짓하고 그렇게 대적질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부 다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원수짓했고 대적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그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십니다라고 시인하게 만들어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썩음 가운데 그냥 두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 중에 위로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왜 이리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습니까? 그죠? 왜 이리 고달픕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시키고 구별시켜서 주님 앞에 좀 정결한 신부로 죄를 멀리하고 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내 삶을 드리고 싶은데, 끊임없이 사울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뒤쫓아오면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고요. 어둠의 세력들이. 참 끈질깁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그죠? 이 문제가 좀 해결된다 싶으면 또다시 문제가 생겨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 여러분 힘 빠지고 열정도 빼앗기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그런 공격을 받으면 우리 안에 여러분 여러 악하고 약한 감정들이 같이 일어나요. 그죠?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공격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치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 약함과 악함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여기에는 강함과 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이 우리가 그 공격으로 인하여서 지쳤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공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공격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닥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강할수록, 우리의 열정이 강할수록, 우리의 충성이 강할수록 그 이면에 어두움은 여러분, 어둠의 그림자는 커지고 짙어진다는 사실이야.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시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는 충성과 열심, 헌신, 여기에 대해서 어둠의 권세는 굉장히 시샘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열정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해 만드니까요.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누가 어둠의 그 어떤 권세가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시샘하죠. 그러니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둬도 돼요. 그렇죠. 공격할 이유가 없어. 그 사람들 그냥 가만 놔둬도 그 사람들은 세상 친화적이기 때문에, 죄와 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에서 그냥 놀아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에너지를 그들에게 쏟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그 에너지를 쏟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열심을 가진 자들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타켓 1순위가 되는 사람이 교회 목사고 장로고 그래요. 중직자들이고 그래요. 그들을 분열시키고 그들의 힘을 빼면 그들은 늘 교회의 중심 그룹에 들어와 있으니까, 충성하고 헌신하는 중심 그룹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들만 여러분 분열시키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깨지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주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고사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샘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사실 그죠? 이겨야 되는데 여기에서 힘이 쪽쪽쪽 빠지면서 이때 그렇게 공격을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라는, 주님께서 주님 품으로 숨는, 주님의 날개 안으로 숨는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주님께서 아들을 죽음 가운데 썩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린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다시금 살릴 것이라는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쉽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기대 심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좀 열심히 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 그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뭔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보상 심리 같은 걸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뭐 좀 해보려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뭔가 좀 봉사하고 움직이는데, 그렇게 주님 섬기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내 인생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계속해서 쫓기는 거예요. 승리를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올수록 더 미움을 받고 계속해서 쫓기는 거예요. 요셉도 그런 인생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꿈을 2번 겹쳐 꾸었는데 그 인생은 그 뒤로부터 끊임없이 내리막길이었어요. 13년 동안 끊임없이 내려갔어요. 인생이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거기에서 감옥으로 떨어지고 계속해서 내려갔다고요. 아니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 그죠? 좋은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블레셋을 이겼으면 보상이 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요. 도망자 신세가 된다고요. 역적이 된다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 인간들 살려주고 먹여주고 귀신 내어 쫓고 기적들 보여주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보상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져요. 우리의 보상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나에게 그에 걸맞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라는 것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소망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돼요? 기대는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보상을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야, 그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 신앙이 더욱더 간절함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구하고 더욱더 구하고 더욱더 구하는 충성된 백성으로 끝까지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 세상의 보상이 다 주어져 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보상으로 인하여서 아니할 것이라고요. 긴장이 풀어질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보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주어지는 보상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완전한 영광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우리의 완전한 위로와 영광이 주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영광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여러분 좀 쉬운 착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자라면 세상이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쉽게 빠지는 착각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자란다고 하여서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두 팔을 벌리고 안아줄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위로를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어떤 잘됨에서부터 또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서 여러분 그것을 두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갈 곳을 잃게 돼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여러분 반드시 잃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온전한 위로를 온전한 주님의 나라에 두고 우리가 완전한 그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 나라가 완전히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게 될 때에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 씻겨주실 거예요. 그죠? 고난도 고통도 없는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하는 이 가운데에 있지만
예. 고난 당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유익이라는 것을,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되, 고난만 있으면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썩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성령께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줄 알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힘있게 할 줄 알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 우리 성령께서 능히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이기게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할 줄 알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자유롭게 기도하고 내일 또 고난주간 새벽기도 이렇게 오실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부터, 죄의 권세에서부터 거룩함으로 지켜내고자 하면 할수록 어둠의 권세들이 시샘하여서 우리의 힘을 빼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이면에는 어둠이 시샘을 통한 어둠의 그림자도 크고 여러분 짙어진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그래서 나에게 오는 공격이, 나를 위협하는 이 위협들이, 내가 당하는 고난들이, 위기들이 결단코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함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이 고난, 위기, 내 인생의 괴로움을 주님께서 반드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품에서 영원한 승리를 노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 참여하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도 가지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